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든지 더웁든지 분명하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미지근하여서 토해낼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새벽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에서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바로 이 말씀에 시작하기 전에 어제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죄에 익숙해진 상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전 사사기에서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지만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음도 없습니다. 회개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일상이 굴러가는 그 상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처럼 미지근한 상태와 정확히 겹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하나님께 무관심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미지근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다시 외배로 다시 부르시며 다시 시작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 먼저 흔들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먼저 중심을 만지시고 또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매우 공손하고 신앙적인 말입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공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음을 그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노아를 무언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의를 대접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켠에서 모셔두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삶의 한 부분으로만 두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주시기 전에 이 가정에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미노아는 다시 묻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존숭하리란 뜻은 당신을 존귀 여기다.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해하고 설명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 틀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이해했다는,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라고 그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묘라는 말은 신기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설명으로 다 담아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사라진 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의 자리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바로 이 믿음의 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곧이어 19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여기서 보면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계획, 내 계산, 내 통제권을 다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소제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일상과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20절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단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미지근하면은 서서 바라보는, 가만히 서 있는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예배 후에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마노아가 말합니다.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내의 말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복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를 토해내시기 전에 먼저 예배로 깨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4절 25절에서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만 굴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그때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삼손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예배가 먼저 준비된 후에 주어지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사기 13장에 이스라엘은 미지근했고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이유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 이해한 사람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시작의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규모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다시금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분명하여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